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가운데의 삶을 가지치기 또는 깨끗하게 하셨던 때가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언제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자신의 삶에 더욱 풍성해진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인간의 삶에서 보통은 물질과 관련해서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는 돈 앞에서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하는 것을 알고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갈 정도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는 인간의 삶에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게 합니다. 사상이나 학문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돈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이 난무하고 굴복을 강요하는 죄된 인간의 극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은 제일 먼저 죄된 인간의 속성을 깨끗게 하게 하기 위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기 위한 가지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끄시고 이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로운 부대로 채우시는 깨끗게 하심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 한순간이 될 수도 있고 수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정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고 바꿔진 삶은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지는 주님의 쓰시는 가지로 그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여 살펴보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물질이나 또 돈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은 더 컴플레인트 바이블 앤서북에서 물질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기독교적 그 자본주의, 즉 부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돈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요컨대 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영원한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배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단지 세입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난은 경건과 동일하지 않으며 부유함이 의로움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번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더 가난하게 환경에 두십니다. 경건과 부 사이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심판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있는 당신의 처소와 그것의 누림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소유와 재산에 소망을 둔다면 그 재산이 아무리 크더라도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에 관한 또 돈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성경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하늘 처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지금 현재 가지치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매 맺는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가 될 수 있는 것 주님의 가지에 있기에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의 하늘의 서소를 소망하며 혹시라도 겪고 있는 겪게 될지도 모르는 가지치기의 일들을 만난다면 진정 한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님을 알고 두 시기 모두의 인생에서 진실로 거쳐야 할 여정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과연 어찌하면 열매 맺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